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질병과 문제가 치료되고 해결되는 기쁨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서 모든의 전심전력할 때마다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영광 돌리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진보가 따르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마음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 중에서 먼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거나 힘들게 하는 침입자나 약탈자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은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지적인 활동을 통제하는 본부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사상과 감정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거나 또는 파괴하거나 또는 더럽히는 이런 사상과 감정들은 빨리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침범했다면 빨리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릇된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면 특히 이단에 그들에게 접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에 나쁜 감정이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을 인해서 육체적인 정신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서 극한 상황에는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는 불안한 삶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가 이런 계속 선택과 결정의 연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마음에 있는 여러 사상과 감정이 왜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상황들과 사물들,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이나 천사나 또는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나 감정을 접촉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은 나의 현재의 삶과 나의 미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에게 또 그런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것을 무척 강조하잖아요. 시편 1편에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을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두드리면서 많이 유혹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니까 한 번쯤 열어주고 두 번 열어준다면 자꾸 가까이 오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가 접하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사상과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가정을 3번이나 집을 3번이나 이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는 책망을 받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려고 간교하게 역사하는 그 영인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생각을 자꾸 집어여주고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무력함을, 내가 부족함을, 나의 단점과 나의 못남을 생각나게 만들어줌을 하면서 전진하게 하는 것을 또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을 통하여서 접근한 이 사탄의 대화를 나눈 결과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므로 해서 결국은 다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하는 이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는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탄은 그것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은 생각을 나타내고 말에는 사상이 들어있는데 사탄의 이 생각이 하와의 마음에 침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그것을 먹고 결국 자기 남편에게도 주문하면서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나는 이런 죄가 유전되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고 마는 것이죠. 사탄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려고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도 접근하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주야로 금식하고 났을 때 이 사탄이 접근해서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다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성경에 말하기를 너를 붙잡아준다고 말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도 이단도 성경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면서 천하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이냐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선포하자
마귀는 결국 물러나고 천사들이 이 예수님을 시중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생각을 접수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사탄의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임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상태에서도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예수님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das어요. 사탄이나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생의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잽싸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분이 좋아갖고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하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하심을 여러 차례 예고를 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거기서 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조금 전에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은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입의 말과 행동이 이처럼 큰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이 좋을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때로는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이 나에게 도전해서 지칠 때에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줄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면서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마귀나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점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느냐 사탄의 생각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게 되어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탄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다가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주님만 보려고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채 싸면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리라 하고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 왜? 그 당시의 생활 방식에는요, 그 떡을 이렇게 가져다 준다는 것은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왜? 이미 마귀가 그에게 배반하는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멘이라. 조각을 받는 순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스승을 팔아 넘기려는 이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자기는 목을 메어 죽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사탄이 나에게 주는 마음인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리의 소욕이 항상 갈등하면서 누가 더 힘이 센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어디에서 또 온 것이며 이것이 어떤 성경을 띄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마음의 평안함과 생명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마음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침입하는 나쁜 생각과 감정은 빨리 없애버려야 되죠. 빨리 청소해버려야 돼요. 반면에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쫓아내야 할 것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추악한 생각, 상실감, 패배감, 소외감, 열등감, 불안감, 이 모든 생각들은 다 빨리 없애야 되는 생각들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즐길 수 있는 마음들은 거룩한 마음,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 평안의 마음, 또 우리의 부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생명력이 풍성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하고 나쁜 생각을 버리고 유익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박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서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은 모든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한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조롱해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넘기지 않으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연원에 행한 바 진면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다 나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모든 백성이 벌벌 떨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위협하는 편지를 갖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것을 펴놓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아계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고려한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하면서 19절에 외치는 기도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19절만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자 이사야 선지자 즉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들었노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내리 왕은 나 살려달고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소망과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고 구하는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처럼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야.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약속했잖아요 하면서 우리에게 매달리면서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성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받아요. 그때 갈렙은 말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12명 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요 완전히 부정적인 말을 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만난 백성들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안도시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생각을 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을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똑같은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빌립보 4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든지 참되며 무엇든지 경건하며 무엇든지 옳으며 무엇든지 정결하며 무엇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따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할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지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즐거움은요 우리에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시지만 정말 심령의 근심과 염려는 뼈를 정말 상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한 결단을 하고 그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 붙잡고 그것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것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성경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면 남을 위로해 주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특히 내가 심한 침체에 빠지거나 극한 어려움에 빠지거나 결정을 하지 잘 못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 말씀으로 나에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다윗도 시편 42편 33편에 이렇게 말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아무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불안과 낙심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본문 중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들이 신약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만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되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할 때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럴 때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삼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정지하리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있어요. 대언자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하고 선포하고 외칠 때에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고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 때도 반드시 이긴과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위축된 마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당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명령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의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 때의 말씀과 예수 때의 명령을 선포함으로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또 방법은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 들여서 신문받으시는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마음의 무력감과 실패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마리아부터 듣고서 그런 많은 제자들께 달려갔지만 그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껏 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에 계신 것을 보고서 그는
바다에 뛰어 다른 제자보다 먼저 예수님께 달려간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사명감에 불타서 그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자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고 행복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매일마다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해요. 바울과 실라가 그가 한 동네에서 점치는 그 여종을 그 살을 갖고 있는 귀신을 물리쳐 주잖아요.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점쳐주면서 수익을 얻던 주인들이 화가 나갖고서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자 지진이 생기고 착고가 풀리고 모든 매인 것이 다 부서지자 잠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다 도망간다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우리 나 여기 있다. 라고 말하니까 간수가 이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거기서 하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주를 믿는 확신 속에서 영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 지위, 명성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 쓰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는 너무 소홀해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아픔을 주고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모든 지켜만을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왜? 여기서 승리의 근원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또 혼란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은 그 뭐든지 다 막고 즉시 쫓아내며 과감하게 제거하자. 할렐루야.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깊이 뿌리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묵상의 삶,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명령하는 삶,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삶, 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삶을 습관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